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에 많은 죄악이 인간을 억누르므로 오늘 또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잘못됨이 너무나 많고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당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들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심판에 머무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정작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깨닫는 백성들,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더하시사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깨닫는 귀한 복이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교동문 차근차근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 마음을 모두어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와 같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치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자의 위치를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정녕 예배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죄악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깨끗함을 받는 귀한 용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시간도 인쳐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고 정녕 우리 주님 올 때가 가까웠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의 무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도 그러나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머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이와 같은 현실의 중압감과 또한 어려운 고충과 질병들도 속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담대함을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녕 그날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일지라도 우리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깨어 말씀대로 우리가 지도함 받으며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심령들이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 어려워하는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감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속함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오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귀한 물질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넣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까마귀 신자와 비둘기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표를 하셨는데, 이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는 받은 사람이 아무 때나 써서 집어넣으면 수표가 돈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공표하셨습니다. 이 땅에 지구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때가 정작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의 이급함을 신근히 여기고 순종의 자세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기사의 일부분을 본문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까마귀 신자와 비둘기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분석하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기사에 나타난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간 때는 노아의 600세 되던 해의 2월 10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작을 했는데 마치는 날에 그곳에는 8명의 식구와 또 각종 동물들이 각각 쌍을 지어 모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부두에 배가 닿을 곳이 있어서 배가 드나들기가 쉬운데 반해 당시 방주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오늘날 바지선처럼 만들어서 모두가 들어가면 큰 문을 닫을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문을 닫아야만 하는데 닫아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방주의 문을 닫아 걸어 잠그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를 상상해 보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었을 때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배에는 지붕도 있고 그리고 배에는 또 창문도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준비를 다 마치고 2월 10일에 배에 올라탔는데 정작 비는 일주일간 오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8식구만 배에 탔을 때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배를 지었던 그런 일꾼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는데 그들도 노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 배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식구 단 8명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에 정작 올라타고 나서 비가 오지 않으니, 당장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배에 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야유를 보냈겠습니까? 배를 와서 두드리기도 했겠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겠죠. 야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배 안의 8 식구는 나름대로 괜찮았을까요? 자, 노아의 식구 부부 2명과 세 아들은 그래도 한 식구라고 보지만 세 자부는 남의 자녀들을 데려온 여인들입니다.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동요 없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은 신약시대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얼마나 야유와 조롱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야유에 찼습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직접 사형 형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내었던 그들, 정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런 사건들, 심지어 노아의 가정은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정작 6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가혹한 심판과 비난과 야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라고 조롱하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야유가 지나야만 노아의 방주에는 정작 그 비가 오게 되어서 그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 배는, 노아의 방주의 배는 물 위에 뜰 수 있는데 그 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가 감히 짐작이 어렵죠. 배의 길이가 134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배라는 얘기입니다. 배의 높이만 대략 한 13m 내지 14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 건물로 치면은 한 5층 건물 정도 이상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뜨려면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반드시 비는 온다는 그 사실을 배에 올라타지 않은 많은 야유하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의 방주에도 7일, 정확히 2월 10일 날 배에 올라갔지만 2월 10일 날 올라갔는데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하늘이 구멍이 난 것보다 더할 정도로 비가 왔어요. 40주야가 비가 왔는데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므로 그 물이 어느 정도 찼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그때 당시에 높았던 아라랏산 수위를 차고 넘쳤습니다. 비가 자그마치 40주야 내렸고 그 물이, 차오른 물이 11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늘어나
150일째 되는 날 최고 수위에 이르렀는데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 그 최고봉 높이가 5,100m 정도 약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느 정도인가? 그보다 약 15큐빗. 그러니까 원 큐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성인의 그런 길이라고 하는데 대략이죠. 그런데 그 길이가 15큐빗이니까 대략 한 6m에서 7m 정도. 그러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 되냐면 창세기 7장 20절에 보니까 수위는 약 5,107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온 비가 그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다 물속에서 다 없어지고 죽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물심판, 홍수의 심판으로 이렇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홍수 150일 후부터 물이 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의 다 거쳤다 이렇게 그 창세기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위는 하루에 대략 30m 가량씩 낮아졌고 그래서 방주는 7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높은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홍수 223일이 되는 11월 11일에 비로소 방주의 창을 노아가 열고 바깥 세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매튜헨이라고 하는 주석의 저자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에는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고 또한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까마귀 신자는 어떤가 한번 봅니다. 본문 8절에 최초로 등장한 까마귀는 사역을 위해 준비는 되었던 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까마귀는 길조는 아니지만 또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2쌍씩 방주에 드렸던 새에 불과하고 성경에는 총 11번 등장하는 까마귀 새입니다. 그 대표적 등장은 이렇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시편 147편 9절의 말씀에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까마귀일지라도 부정한 새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를 요구하시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관심은 까마귀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달려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엘리야가 아합왕과 갈멜산에서 이단 신자들 850명과 겨루고 난 이후에 비가 왔죠. 그런 다음에 그가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아합왕을 만나서 이 나라가 지금 심히 부패하고 또 이단을 섬기고 거짓 우상을 너희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어딘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서 강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먹을 것은 없는 이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 날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일지라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긴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까마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든 피조물은 언제라도 사용처를 찾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권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산봉우리들이 나타난 후에도 40일을 더 기다려서 방주의 창을 열고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며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배를 떠난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습니다. 나중에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처럼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날아서 왕래했다는 말은 까마귀가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그냥 날아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까마귀는 특징이 있는데 젖은 땅에도 앉고 특이하게도 썩은 고기도 먹는 새이므로 이제 막 드러난 진흙투성이의 산봉우리가 앉을 곳이 되었고 남은 동물의 썩은 시체가 먹이가 되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이러한 환경을 즐기며 굳이 배로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노아가 그를 보낸 사명을 망각하고 홍수에서 구해준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새입니다. 까마귀에게서 노아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감에서 어느 정도인지, 물이 다 빠졌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해서 까마귀를 보냈지만 정작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투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유욕에 찬 마음으로 세상을 벗삼고 그곳에서 찾아낸 썩은 고기를 즐기며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신자를 까마귀 같은 신자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를 함께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까마귀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자들,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신자들의 경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욕에 이끌려 세상을 벗삼고 그곳에서 썩은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까마귀 신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간 신자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까마귀 신자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기보다 교회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높임을 받으려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스스로는 아주 겸손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까마귀 신자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하는 일에 가장 옳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이 까마귀 신자들의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자답해 봅시다. 혹시 나는 까마귀 신자는 아닌가? 지금은 좀 더 하면서 기다리고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인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고 계신다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아주 절박한 그런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의 까마귀 신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선정해서 다시 보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깨끗한 새로 기소성이 강하고 옛날부터 통신용으로도 사용되었으니 이를 전시구라고도 합니다. 우리 격전지에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비둘기는 평지에 살며 마르고 깨끗한 땅에만 앉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 다시 돌아옵니다. 비록 물은 빠졌지만 땅은 마르지 않아 진흙투성이로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시체들이 썩고 있는 진흙 구덩이인 세상에 앉을 곳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해질 무렵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분포도는 대부분 저지대에서 자생하는 물이 지면에 감소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특히 모든 생물이 소멸되었음에도 이처럼 자생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의 어떤 특징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우리가 되새겨 살펴보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그 의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과 동시에 이제 새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고요. 두 번째, 사망 권세에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해 준 우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둘기가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땅바닥에 놔둔 것을 물어온 것이 아닙니다. 1년 가까이 물속에서도 잎을 내기 위해 준비한 감람나무의 열정을 물어올 때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나무에서 이제 막 나온 단단히 붙어있는 새 잎입니다. 새 잎이다 할 때 새자는 그 히브리어로 물어뜯다, 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비둘기가 그 잎을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쉽지만 비둘기는 절대로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려고 하기만 하면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실행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노아는 땅이 회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매튜 헨리 주석가는 비둘기는 은혜를 받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했으며, 범람하여 더럽혀진 세상에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진정한 화평과 만족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비둘기 신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비둘기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참 신자의 표상은 비둘기처럼 죄악 세상에 안주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품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오는 그는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고 싶어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비둘기는 제물이 되었듯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의 표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자답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비둘기 같은 신자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전념하신 모든 분들 역시 감람나무 새 잎을 따오는 비둘기같이 우리들도 멸류관을 받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 정작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둘기 같은 신자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고시조 종몽주 선생의 어머니가 썼다는 시조 한 수를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은 새오나니 창파에 조이 씻을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넣어 현대어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비둘기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순결을 시기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성도는 까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된 백로요 비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진흙탕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썩은 고기는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명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되 마지막 맡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되 우리가 정독해서도 묵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속독으로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요즘의 생활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목회하실 때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하려 나가는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까마귀 신자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녕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둘기와 같은 신자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